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이 발견한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1장 속에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를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 하는 것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랩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랩넌트 망대 25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았죠. 랩넌트가 25의 망대를 가지고 전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성경 구절, 주제 성경 구절이었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24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다. 성문으로 나아가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여호와의 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25의 망대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 25의 망대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우겠느냐? 세 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강 메시지에서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렘넌트의 신분이 무엇인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나에게 동원되고 하나님 자녀에게 동원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남은 자 그루터기로 미래를 살리도록 우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게 될 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죠. 24 깨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전 세계 살릴 망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서밋이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죠. 서밋이 되어버리고 나면 늦다는 거예요. 서밋이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요.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서밋 된 세상 사람들은 결국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서 실제 서밋 응답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서밋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면서 서밋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서밋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서 그 현장, 심부름, 학업,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밋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시대를 앞서가야 되겠는데, 3단체 시대, 뇌피림 시대, 정신질환으로 여러 가지 전 세계 어려움 당할 거거든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그리고 다 일어나서 전체를 살리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원네스 집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붙잡도록 오직을 하고 다른 것을 없애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집중하는 것이 선택적 집중이죠. 이것을 가지고 전체가 일어나서 다 같이 복음 운동하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 원네스의 집중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민족 살리고 다문화를 살리고 세계화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느냐? 남은 자로 부르셨다. 순례자로 부르셨다. 정복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서밋으로서, 랩넌트로서, 파수꾼으로서 망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이 랩넌트의 망대인데,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를 앞서감으로써 237, 5천 종족과 저 강대국과 강대국의 서밋들, 왕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랩넌트 망대 25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속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깊이 체험되고 각인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이 붙잡아질 때, 이만큼 복음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 마음대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보좌에 속한 신령한 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거거든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1장 1절 2절에 성삼위 하나님 나왔고요.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 역사가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자유롭게 선택을 못하죠. 기계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죠. 짐승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본능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똑같은 죄의 유혹이 왔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유혹에 속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속아버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도 전에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벽한 구원을 전부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제로 너무 연약해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 바로 속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됐고 그 죄를 짓도록 거짓말하고 속였었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준비를 이미 다 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1장 7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죠.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완벽한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 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 죽음과 멸망과 완전 모든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고통 당하심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는데 무엇을 넘치게 하신 겁니까? 지혜와 총명인데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라고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1장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지혜인데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어요. 즉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복음 못 깨닫잖아요. 똑똑해서 복음 깨닫고 공부 잘해서 복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적과 상관없이요. 지금 여러분의 IQ와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세계 최고 지혜 가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복음 모르는 거예요. 살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니까. 재앙 빠져나올 길을 주셨는데 재앙에 계속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펄포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게 구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날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나에게 성취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1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장 13절에 자, 1장 1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것을 위해서, 이 의도와 이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됐죠. 그리고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보증이 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새로 다 읽게 됐어요. 그 전에 성경 읽었는데 그때까진 잘 몰랐어요.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했는데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만큼 귀한 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다 보니까 성경이 새로 보여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뭐가 깨달아지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구나. 저에게 이게 새로 보인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에베소서 읽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구나. 아, 바울은 이만큼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말하고 싶어 했구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최고 귀한 은혜고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똑같이 또 그 이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1장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더 알고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1장 18절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1장 18절에도 뭘 얘기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고 깨닫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좀 익숙하게 보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의 위력이, 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그 힘의 강력을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어때요?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증거, 393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광수 목사님은 왜 138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아니 성경에는 393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요 얘기예요. 바울이 393이라고 숫자 얘기 안 했죠. 근데 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이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계속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24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능력 힘입어서 세계 살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393을 바울은 누리고 그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이 기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 대회 마지막에도 계속 기도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 기도를 체계화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도로서 누릴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 아닙니다. 기도 체계화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 쓰신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번 대회 때 말씀하셨죠? 리더 때도 말씀하셨고요. 이거 여러분 누리시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도의 망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대에 살릴 증거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갈 거니까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충만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뭘 합니까? CVDIP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CBDIP 망대 세우고 237 치유 서비스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주에 그리고 한 해 동안 기도를 체계화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 우리는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영적인 시간을 꼭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 5분 시간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냐.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이것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393을 가지고 계속 24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393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모든 연장에 세우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통일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위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